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4번째 말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시간상 생략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히필드는 당시 학계에서 계속 유명해지고 있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건대 그 무엇보다도 중생의 신비에 대하여 아무런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부지런히 연구하기를 바란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신구약 모든 곳에서 반복해서 강조해 준 진리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거듭남, 중생이란 무엇이기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거듭나게 되면 그 인생 안에 새로운 성품이 태어난 것입니다. 신의 성품이 그 마음속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 성품은 미워하지 않고 이기적이 되지 않고 탐욕적이 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온유하며 탐심을 버리고 시기 질투를 버리고 마음이 깨끗하고 참 찬양과 감사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생명력이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며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새롭게 태어난 그 영적인 생명은 계속 자라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니고데모의 질문.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의미도 몰랐고 더군다나 어떻게 거듭나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가르쳐 주었지만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가르쳐 주었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의 차이를 말해주면서 영으로 낳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역으로 가능하며 성령의 역사는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었지만은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런 일을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어도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거든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을 수 있겠느냐. 사실상 그는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새로 태어남에 대하여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압박하지만 거듭나지 않는 마음, 곧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중생의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중생의 진리를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알지 못합니다. 중생의 진리는 수학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사회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아무리 세상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와도 설교를 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번은 인류대학을 나오고 사회에서 꽤 지위가 있는 어떤 분이 내 설교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나와 같이 지식이 있는 사람도 목사님 설교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항의한 기억이 납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학문은 뛰어나지만 영적인 진리를 아는 데는 전혀 깨달음이 둔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설교를 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 말씀을 가르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많이 반복하셨습니다. 사실 교회는 모든 믿지 않은 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은 자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설교를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도저히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경우도 있고, 먼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설교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듣고 큰 감동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무엇이 있구나 생각하고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여 이해하고 하늘의 놀라운 진리를,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자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생에 관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태석학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회의적인 니고데모에게 어떤 답변을 하시죠? 예수님은 친절하게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 답변 역시 니고데모가 알아듣기는 어려운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니고데모 같은 중생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봄으로써 중생의 비밀을 배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중생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13절 전까지는 증인 혹은 선생으로서 중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사람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증인이나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로서 중생을 가능케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중생이란 신학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 여러 가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으로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 주어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관한 이야기를 중단하시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13절에서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땅의 일을 증거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곧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니고데모의 관심을 인격적인 자신에게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모든 사람의 중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중생을 가능케 한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을 읽어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리게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불뱀에 몰려 죽게 된 백성들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단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게 된 사건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놋뱀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몰려 독이 차서 죽어가다가도 놋뱀만 쳐다보면 그 순간에 독이 사라지고 살았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죄의 독으로 죽게 된 인생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앉은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라고 할 때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믿는다는 의미를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는 것이 스펄전의 개인의 간증입니다. 스펄전은 16세 때 그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와서 본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가까운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눈 때문에 목사님이 참석하지 못해서 한 집사가 설교를 하게 되었다. 그는 아주 빼빼 말랐고 직업은 구두 수송 같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가 정한 설교 본문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이 look unto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설교자는 이렇게 시작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 본문은 참으로 매우 단순합니다. 본문은 나를 보라, look unto me 라고 말합니다. 이제 힘들 것이 없이 보기만 하면 됩니다. 손이나 발을 들 것도 없이 보기만 하면 됩니다. 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매우 큰 바보일지라도 볼 수는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볼 수는 있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나를 보라. Look unto me. 당신 중 많은 사람은 당신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서 위로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라. 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고 있다. 나를 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나를 보라. 나는 죽고 묻혔다. 나를 보라. 나는 부활했다. 나를 보라. 나는 하늘에 올라간다. 나를 보라.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나를 보라. 이 불쌍한 죄인들아, 나를 보라. 나를 보라. 그리고 나서 그는 청중에게 있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이 나에게 고정되더니 마치 나의 모든 내면을 알듯이 그는 말했다. 젊은이, 너는 참으로 비참하게 보인다. 사실 나는 그랬다. 그것은 정확하게 나의 문제를 지적해 주었다. 그는 계속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본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항상 비참할 것이다. 살 때뿐 아니라 죽을 때도. 그러나 만약 지금 순종한다면 이 순간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즉시 구원의 길을 보았다. 바로 거기에서 구름이 사라졌다. 어둠이 굴러갔다. 그 순간에 나는 해를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나는 부활할 수 있었다. 가장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보혈의 피를 찬양했다. 오직 그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의 상처에 공급하시는 생수를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의 사랑은 나의 주제요. 구속의 사랑은 나의 주제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생 동안 믿음의 눈으로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 백화는 이 믿음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으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아름다운 생애, 그의 십자가, 그의 부활, 그의 승천, 그의 재림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성령이 역사하여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태어난 영적인 생명은 자라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